할렐루야. 2013년 미국의 코네티켓주 뉴타운의 앤디욱 초등학교에서 20여 명의 아이들이 무고하게 죽었습니다. 이 학교에 침입한 한 청년이 이 어린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총으로 난사해서 죽인 거죠. 심지어는 교실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총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었던 아이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잠시간이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었을까. 또 이런 아이들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런데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한 부모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자녀와 함께 보냈던 6, 7년의 세월의 그 기쁨과 행복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누리고 살았던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가 2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고통보다 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금의 순간이 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 앞에서 그동안 누렸던 행복, 기쁨을 다 잃어버리기에 한순간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필립 얀시의 책에 보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 나오는 짤막한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에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모두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내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인생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도시, 모든 것이 선물이요 그 선물을 누리는 것은 감사라는 이 모든 삶의 도식을 나의 삶에도 잘 적용해 볼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23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렇지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지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내용이지요. 감사의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굉장히 영화롭게 할 수 있죠. 또 하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옳게 보여지는 행위이기에 하나님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감사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행해준, 그분이 나에게 행해준 모든 일들이 다 옳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능력이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인정한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감사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삶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것보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뭔가를 막 계속해서 예배하는 시간마다 달라고 하는 마음이 더 앞선다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은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봤는데요, 설교를 잘합디다. 존경합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저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여기까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에 이분이 지금까지 나를 향해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거짓됨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감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오히려 이 예배 시간이 감사가, 사랑이, 표현보다는 어떤 내 소망,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져 버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기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은 괜찮겠지만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예배가 그런 식의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분이 좋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잖아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감사가 축복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분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껏 내 마음에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면서 예배하는 것. 사실은 예배가 나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한 주간 살아온 내 삶에, 그분 때문에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해보고, 그 감사를 여러분 기도로 표현해보고, 그 감사를 박수로 표현해보고, 그 감사를 환한 웃음으로, 그 감사를 아멘으로 화답해보는 것, 이걸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보다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굳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가 담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 왜 있습니까? 어버이날이 왜 있나요? 사실은 부모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지만,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들한테 뭔가 갈급하지요. 여전히 부모가 더 주었으면 좋겠고, 부모가 나한테 더 희생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버이날이라도 하루나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가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에 대한 확증은 제사장들이 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이내 안타까움이 표현되지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 9명들 가운데는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된 걸까? 그 9명 중에는 혹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고침을 받은 것, 예수님이 나에게 고쳐주신 것 감사하니까 감사를 드리기는 드리되, 내가 집에 가서 이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와서 격식을 차리고 와서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요,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나아졌는데 이렇게 나음을 입은 이유가 뭐냐? 진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일까? 그러면 이렇게 나음을 입었다면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감사하겠다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모두가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는 즉시 행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매 주일날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일들이겠죠. 그 시간마다 우리는 매년 감사절에 대해 설교를 할 때마다 막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빼놓지 않고 여러분 예화처럼 들고 있는 하박국의 감사 들어보셨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는요 결코 물질이 아니었지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다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가이드 포스터지라고 하는 그 잡지에 감사절에 대한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 사람은요, 그 신대륙을 도착해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리고 그들이 제일 처음에 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이분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도대체 이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들이 이 아메리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1년 만에 감사절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풀어가죠. 아메리칸 땅에 도착했던 이들 청교도들은요 1620년 110명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해서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그 110명 중에서 48명이 그 배를 항해하는 중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지요. 도착한 이들은요 죽은 자들의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있음이, 이 험난한 세상을, 이 고통을 견디고 이겨내서 살아있음이 그저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이제 절반이 살아남은 이들이 낯선 땅에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요 토양이 달라가지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옥수수를 주어서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겨우 조금의 옥수수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농사한 그들은요 사실은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별로 없는 열매, 자신들이 심었던 보리와 밀은 거두지도 못했지만 그 옥수수 얼마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놀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린 거죠.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은 지금도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식당이든지 간에 칠면조하고 옥수수가 넘친다고 그러죠.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칠면조는 진짜 맛이 없다고 그러죠. 고기가 퍽퍽하고 막 이렇대요.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닭고기보다 맛이 훨씬 떨어진대요. 그런데도 이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옥수수를 먹으면서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선조들이 여기에서의 삶을 아무것도 얻지 않았지만 감사로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이어받고 싶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에 얻게 되는 11월에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감사는요 고난 중에 드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본 자만이 사실은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지요. 또한 감사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들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 이 11월 한 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을 들여보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상하죠?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22절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으며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 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우리들의 인생에 성공도 했고 축복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경제적인 위기보다, 우리들의 삶에 겪고 있는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개미 4마리가 있었습니다. 유머인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개미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온 상으로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희들 개미가 아닌 다른 동물로 태어나고 싶으면 한번 말해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첫 번째 개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큰 덩치의 소에게 밟혀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데요, 이제 저는 소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개미가 소로 바뀌었어요. 두 번째 개미는, 하나님, 저는 하늘을 홀월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새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새가 됐습니다. 세 번째 개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먹고 노는 쥐새끼가 너무너무 부러워요. 지금껏 늘 무거운 짐과 먹이를 등에 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저를 꼭 쥐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 개미도 쥐가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개미 차례가 됐죠. 이 개미는 앞에서 3마리의 개미가 변하는 것을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저는 소도 되고 새도 되고 쥐도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래 개미야,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개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소시지, 소, 새, 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참 바보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실 우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아닐까요?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너무 커 보여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나 내가 누려야 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이거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지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가 자신에 대한 불만족입니다. 내게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볼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외모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렇게나 버려둘 이유가 없죠.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어난 내 모습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은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몸매는 내가 가꿀 수 있잖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좀 덜 먹고, 그러면 여러분 좀 날씬하고 누가 봐도 야 멋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꾸지 않으니까 뚱뚱이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가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꿀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가꿔도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요, 불만보다는, 불평보다는 장점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키가 작아서 생기는 불편함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 탈 때 얼마나 날렵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보세요. 진짜 좋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면 제 그 상체보다는 하체가 조금은, 키가 큰 것도 아닌데 조금 길어서 늘 불편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번은 그렇게 어떤 목사님들과 여행을 가는데 제 옆에 여러분 한 번 목사님이 앉았는데 키가 183입니다.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죽더라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막 오만상을 낯지 부리고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열등의식에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이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릴 줄 아는 것, 이게 필요하죠. 또 우리는요,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감사를 모르게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없으면 내가 잘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2등 했다고, 쟤만 없었으면. 그래서 여러분, 내 2등을 여러분 1등에 대한 원망으로 다 채워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런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보아도 하나님은 한 명의 제사만 받는다,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원망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 동생에게 돌리니까 그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으로 들어가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자리 예배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늙어가는 중이라면, 노인이 되어가는 중이라면, 한번 멋지게 노인이 되어가면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보람있어 하면서, 여러분 저녁에 넘어가는 저 황혼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지.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감탄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멋지게 그렇게 늙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보람있어 하면서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요, 지금이 분명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때지요.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될 때지요. 어느 때보다도 예배도 기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삶에 일하는 성실함도 다 노력할 때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나누어야 할 때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얼마나 내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에서 감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하는 것을 칭찬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난 것을 보면 좀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줄 아는, 축복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22절의 말씀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하나님을, 감사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우리들의 삶,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삶, 여러분 보나마나 성경이 말하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는지. 여러분 조사해보지 않아도, 돌아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럼 어디로부터 출발입니까? 감사로부터 시작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지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따로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죠.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삶 자체가 얼마나 큰 형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불평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늘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복이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시고 내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 이 성찬에 나아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고 감사를 가슴에 가득 담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